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를 선택하여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니 부모가 스타인 사람이 있어. 부모가 스타네. 태어나 보니 이게 자라는 모습이 다르죠. 어떤 아이는 태어나 봤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게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자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지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 1절에 보면 이 배경이 뭐냐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잡은 고기를 먹고 그리고 또 썬나물과 함께 무교병 누룩이 안 들은 떡을 먹는 날이 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에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면 예수님은 이미 내가 이들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걸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유월절 앞에 제자들이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 하냐면 서로 싸워.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을 보고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오늘 이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것이 발을 씻기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 앞에 있고 그 죽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유월절 이 식사 앞으로 나왔는데 제자들은 내가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한 자리 해야지, 이걸 다툼을 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들고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제자 앞에 무릎을 딱 꿇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잘났다고 다툴 때에, 서로 옳다고 다툴 때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깨어있는 사람은 나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확장되면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 용서의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툼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행동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뭔가.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랬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주께서 이들을 선택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원수와 같은 모습을 위하여 예수님 뭐 하신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의 4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어떻게 죽으시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십자가를 관한 모습인데,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세족 지금 발을 씻기는 사건이잖아요. 발을 씻기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이랬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었다. 이거는 이 옷은 인격이거든요. 인격. 제가 다녔으니까 저는 이렇게 자켓을 하나 이렇게 입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나 남전도의 헌신 예배나 이렇게 헌신 예배 단에 서게 될 때,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서게 될 때 옷을 가지런히 단정하게 입고 섰는 것처럼 이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근데 예수님이 그 겉옷을 벗었다. 이거는 노예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을 나중에 십자가에 질 때에 예수님의 옷을 누가 나누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서로 가지 예수님이 옷을 벗겨버리거든요. 이것은 옷을 벗었다. 이거는 예수님이 뭐 하신다면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세족식 사건, 발 씻기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벗었다. 내가 목숨을 내려놓는다. 목숨을 벗어낸다 이 말이에요. 내 인격을 내려놓는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 있죠. 세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잘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못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돈을 잘 버는 줄 아세요? 세일할 때에 자기의 인격을 내려놓고 고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내가 물건을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런 거를 갖고 왔냐고 틱틱 대잖아요. 그럼 그 기분이 팍 상해. 그 사람한테 더 열심히 이 제품을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너 아니면 못 먹고 살 줄 알고 확 가버린 사람 못해요. 뭘 한 가지를 해도 자기 인격을 딱,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인격을 딱 내려놓고 그가 정성을 다할 때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철저하게 그 앞에서 내 인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인격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자존심을. 그럴 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겉옷을 벗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벗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으니 주님께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참 더디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목회자. 서울 기쁨의 교회는 먼저 김종신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는 각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워진 자들이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격을 내려놓고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을 거룩한 맨발로, 거룩한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 하랬어요? 신을 벗으라. 내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나에게 신을 벗으라는, 신을 벗으라는, 신을 딱 신으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뭐냐면 신발부터 신기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을 신기면 나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러든. 요즘 강아지들도 그렇더라고요. 강아지들에게 옷을 입히잖아요. 옷을 입히면 뭐 이름을 대면서, 제가 이름 아는 거 두부니까 두부야 산책하고 하면요 이거 옷 입고 목줄 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산책 나간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신는다, 내 마음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은 그 신을 어떻게 벗어라, 내 발을 씻긴다. 이 말은 나로 하여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거를 주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키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 드릴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은 뭐 했냐면 옆에서 잠만 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죠. 주님이 죽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누가 크냐 높으냐 싸우던 사람이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겉옷을 벗어서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줬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희생이 아니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도록 지어졌거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씀에 의지하며 사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자기 좀 컸다고 부모 말 안 들어도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그 아이들 못 커요. 저는 아이들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거든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그냥 사단의 밥이에요. 그냥 내가 좀 컸다고 나 뭐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전부 다 부모의 손길 안에, 부모의 테두리 안에,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나도 이제 좀 컸어, 나도 좀 알아, 나도 카드 갖고 쓰면 돼. 그 카드 누가 결제해줘요? 부모가 결제해주는데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컸는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해주면서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괴계가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깨트렸죠. 부모와 자녀가 깨트렸죠. 부부가 관계 깨졌죠. 형제 간의 관계 깨졌죠. 다 깨트려요. 관계. 이게 사단의 괴계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제가 26절 말씀을 없던 거 눌렀어요. 죄송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28절에도 보면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각종 생물의 이름들을 지어주잖아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하냐면 우리가 피조물인데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다스리는 힘을 주셨는데 이 엄청난 힘을 우리가 가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어가냐면 이 자리를 이탈하고 싶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죠.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 안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거죠. 왜냐하면 창조주의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했기 때문에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거죠. 이게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마. 왜? 이거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어. 왜?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라고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선악과 먹으라고 사단이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고 선악과를 탁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가 있게 보였다. 이게 사단이 우리한테 색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침범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침범한다는 것이 이것이 교만인데 이걸 우리가 몰라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 안 한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도 내 생각대로 되게끔 막 하잖아요. 이것이 창조주의 자리를 침범하는 교만인데 우리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계획대로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50년이고 60년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왜? 내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해요. 실패자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해.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인 줄 알아요. 안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뭐예요?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 자리가 아니고 원래 나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그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들을 보내셔서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말씀에 순종되며 제자리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이시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 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게 한다. 하나님 내가 참 어리석었네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 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가 분노를 냈네요. 이 어리석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탁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되어지기야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주인처럼 사는 모습에서 내려와야 돼.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의 주인이면 영원히 내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영원히 못 가지잖아요. 다 내려놓고 죽잖아요. 결국은 다 내려놓잖아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는데도 나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 그래서 너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서도 종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무릎을 꿇고 종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나오 있는 대자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잠시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면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줬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이거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내가 이거를 갈등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사단이 옳거니 하고 쫙 들어와서 우리에게 사단의 마음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야, 네 인생 네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옳거니 그렇지.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좀 폼나게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폼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폼 나는 것이, 진짜 폼 나는 건 하나님의 자녀야 진짜 폼이 나거든요. 그죠? 자녀가 부모 안에 있을 때 정말 사랑스럽고 폼이 나요. 부모로부터 이탈해서 혼자 가출해가지고 허덕이는 애가 멋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폼나게 보여. 친구들하고 막 가서 그렇게 있는 것이 폼나게 보여. 그게 아니라니까. 부모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게 있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폼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단의 생각, 마귀가 내 안에 그 생각을 넣어주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돼.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서 받침대도 노수로 만들고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합니다. 왜?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건너야 될 것이 제단과 이 물두멍이거든요.
제단에서는 제물의 피를 뿌리고 물두멍에서는 씻어요. 나의 손과 발도 씻어. 물과 피로 나를 씻어.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너희가 거듭난다 이랬잖아요. 물과 피로 나를 씻어야 돼. 반드시 씻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 우리 이 모습으로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물과 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물과 피로만이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물과 피로. 근데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의 피는 겉은 씻을 수 있어. 근데 가장 더러운 곳이 성경에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랬거든요. 마음은 씻을 수가 없어. 하루에 몇 번씩 요동하는 이 마음은 씻을 수가 없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래 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집으로 딱 돌아가 보세요. 말씀이 생각 안 난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화낸다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형식 가지고는 나를 정결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진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라니까요. 예수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 이 예수를 통하여 정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발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우리 이것은 이 발 씻기는 것은 물로 씻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혈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내가 어떻게 주님한테 발 닦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나는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에게서 발을 닦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상식, 자기 옳음, 자기 경험 가지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할 때는 이 하나님은 뭐냐면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감정과 이거를 쫙 내려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감정, 생각, 경험, 노하우, 지식 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일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탁 내려놓으면 안 힘들거든요. 내가 다 지고 있으니까 힘들어. 그냥 내가 다 생각을 내려놔. 안 힘들어요. 상대를 볼 때 사랑해서 우리 잔소리 하거든요. 우리 박 집사님 잔소리 안 들었으면 제일 좋겠댔는데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를 하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관심 없으면 말 딱 안 해요. 나에게 무슨 말을 건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냐면 내가 무릎을 꿇고 가기를 원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은 좀 말하는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할 때도 내가 낮은 자세로 딱 가서 이야기를 하는 훈련.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무릎을 탁 꿇고 그들이 서로 높다고 싸울 때 우리 주님 하신 것이 무릎을 탁 꿇고 발을 씻겨줬잖아. 그죠? 그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하니까. 근데 그 말을 할 때 내가 무릎을 탁 꿇고,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무릎을 탁 꿇고 그를 살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저도 그걸 못해갖고 훈련이 많이 됐거든요.
그게 우리가 우리 오름으로 딱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오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낮은 자세로 그를 세우는 마음으로,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 이걸 뭘로 증거냐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거든요. 내가 낮은 자세로, 딱 낮은 자세는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죠? 낮은 자세에 내가 막 지적하고 명령하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먼저 들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속에서 그러면 참 잘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훨씬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말하는 훈련을 좀 더 많이 받자. 주께서 방언을 주셨잖아요. 말하는 훈련. 근데 방언주도 방언 기도도 안 해. 방언 기도는 나 혀를 훈련시키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안 해요. 주께서 철저히 말씀을 넣어줘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게 말의 훈련을. 근데 우리는 그것도 줘도 안 해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시키시는 것은 십자가의 삶 속에 나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신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 안 되는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댔는데 감당이 버거운 시험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못 짊어져야 하고 도망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라고 내가 감당이 버거운 문제들이 내 앞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이거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 그 예수가 오늘 나에게 있어야만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함께 해달라는, 예수를 찾고 찾아라는데 우리는 예수에게서 도망가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을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감당이 버거운 점,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게 해달라고 주를 찾고 찾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큰 소리만 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보혈로 시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나되게, 나를 교회가 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얄팍한 지식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환경 속에서 도무지 감당이 버거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